최근에 파리 올림픽 이 개막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여기에 관한 부분들을 좀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다 보셨나요? 네. 아마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올림픽은 전 세계가 모여서 하는 축제이고요. 또 온 세상이 주목하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제전이 올림픽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행사 중에서 이 개막식 행사는 이제 그 나라가 주최하는 국가의 문화를 알리고 또 이제 인류 화합이라든가 공동 번영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이 올림픽입니다. 근데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시작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보아온 개막식과 다른 큰 충격을 주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고 온 세상을 논란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개막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논란이 된 몇 가지를 좀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막식의 시작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프랑스의 아주 축구 스타인 이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화를 들고 지하철로 쭉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이 정전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 지단이 아이들에게 이 성화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 지하철을 나와서 아주 어두운 지하를 쫙 통과해서 어디론가 가는데, 근데 그 어딘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몰고 있는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면서 개막식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작에 등장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장면은요, 이 obscurity라고 해서 개막식 행사의 여러 가지 테마 중에 하나예요. 이 어둠은 프랑스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혁명 전에 그들이 싸워야 하고 저항해야 될 구질서와 구체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실제 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이 철학자들이 있어요. 볼테르라든가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들을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몽주의 철학자 혹은 빛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싸웠던 이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든가 권력에 대한 숭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옵스큐란티즘이라고 해서 어둠의 숭배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막식의 서두에 등장하는 이 어둠을 통해서 이 프랑스는 지금 온 인류가 다시금 미래를 향해 진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항해야 되고 그들이 싸워야 할 구체제, 즉 어둠의 대상이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러한 어떤 내용이죠. 근데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진보해 나가면서 그들이 싸워 쟁취했던 그 가치와 정신이 무엇이었을까? 올림픽의 모든 내용이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막식에 저도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막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가수가 등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레이디 가가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이런 가수를 이제 이 프랑스가 오프닝 행사에 개막식 행사에 노래를 부르도록 한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어떤 이 뭐랄까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이 가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가수라고 합니다.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뭔가 하면 저도 뭐 들어본 적도 없어요. Born This Way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 나는 원래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그런 제목의 노래예요. 이 가사를 보면 사랑에는 남녀 성별이 관계없다. 레즈비언이든 트랜스젠더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상관없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인들에게 자유라고 하면 두 가지의 자유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배웠어요.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정치적 자유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적 자유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자유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계속 이들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성적 자유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되어진 진짜 논란이 된 한 장면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파리의 국립도서관에서 보여지는 장면인데, 그곳에는 전 세계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서로 책을 보면서 많은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보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는 장면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아주 은밀한 욕망을 확인하는 순간 청춘 남녀와 한 남성 동성애자가 자유롭게 막 도서관을 뛰어다니다가 애정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그 셋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외설스럽고 비정상적인 장면을 통해서 이 프랑스가 온 세상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총감독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과 평등을 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즉 프랑스식 사랑은 또다시 말하지만 남녀의 구분이나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해도 괜찮은 거예요. 남녀의 구분이나 인종의 구분이나 심지어 어떤 규정된 방법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제재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 행동 양식이나 관습적 도덕을 따라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창의적인 예술과 고귀한 능력이 최대로 표출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술이 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예술의 어떤 중심이 프랑스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큰 논란이 되었던 장면은 뭐냐 그러면 축제라고 하는 파티에 등장하는데요. 그 스테이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제정하던 당시의 모습을 패러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인가 하면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레즈비언이고 12사도의 자리에 등장한 사람도 전부 동성애자들이라. LGBT라고 하는 용어를 거기 사용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용어예요. L은 뭐죠?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 B는 바이섹슈얼리티라고 해서 양성애자. 양쪽을 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다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에 앉아서 창조의 질서를 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축제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이런 인터뷰를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I'm fat, 나는 뚱뚱하고 I'm lesbian,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근데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나는 관습적 도덕과 윤리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축제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여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죠?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까지 등장시켜서 이것은 아이들에게 노출될 수 없는 금지되어지고 부정적인 장면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장면으로 교육되어져야 될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계속 동성애자를 등장시키면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자유, 그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쟁취한 평등과 자유와 박애가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성적 자유와 동성애자들까지 차별하지 않는 평등과 더불어 동성애자들까지 존중하고 사랑하는 박애의 정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만찬의 이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 성만찬의 식탁 위로요. 동성애자들이 마치 패션 모델처럼 걸어 나와서 관능적인 광란의 춤을 추면서 이 기독교의 성찬식을 모도하는 장면으로 이제 마쳐집니다. 성찬식은 어떤 자리죠? 원래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인데 그런데 이 성찬식을 술과 쾌락의 축제로 이렇게 쫙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개막식 장면에서 또 하나 아주 논란이 된 장면은 뭐냐 그러면 목이 잘린 한 여성이 건물 창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의 단초 역할을 했던 이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혁명 정부의 재판을 밟고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나갑니다. 근데 그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갇혔던 그 콩스제리 감옥에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목이 잘린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 그러면 프랑스 혁명가예요. 근데 그 가사 중에 한 내용이 뭔가 하면 진짜 성찬식을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 성찬식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힘으로 귀족과 왕족의 피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케 하는 성장식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이 잘린 여자가 온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 이후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이제 헤비메탈 그룹이 등장해서 계속 부른 노래가 뭐냐 그러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 왕정 체제를 무너뜨려도 심지어 신을 거부해도 그들이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윤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신앙이라는 관습을 통해 배워왔고 들어왔던 모든 관습과 틀을 다 무너뜨려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모든 것이 두려워 보여도 그러나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섬뜩한 노래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계속 그들이 숭배하는 그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는 진보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철학 사상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이 변증법적 유몰론이라고 하는 무신론주의죠. 이성이 우리를 끝까지 옳은 대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계속 합리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엔딩 장면은요, 진짜 참 더 섬뜩합니다. 한 사람이 불타는 그랜드 피아노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유명한 팝송인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우리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트를 타면서 불렀던 노래이죠. 근데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주 쉬워질 것이래요. 신이라고 하는 무거운 족쇄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인류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니 국가주의가 사라져야지만 평화가 올 수 있다고, 국가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형제처럼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니 천주교니 이슬람교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프랑스 올림픽을 통해서 그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쟁취한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이 정신을 통해서 인류가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어 보자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제시한 그 자유와 사랑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한 그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어 보자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있죠. 올림픽기를 거꾸로 개항합니다. 이 오륜기는 5개 대륙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그 오륜기인데 여기 보면 아래에 있는 노란색이 여기 보면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 개항이 됩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거꾸로 개항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온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기독교 극보수주의자들을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어떤 그런 매체들은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 극찬한 내용이 쭉쭉 실려 있는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정말 프랑스다운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 세상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뭔가 한번 매겼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시작된 이 흐름과 이 사조는 첫 번째 신을 거부하고 특별히 그들을 지배해온 기독교 정신을 극도로 증오하면서 인간이 자신이 가진 그 고유한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의 정신을 표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가? 여러분, 어떻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가? 중세시대 세상을 지배했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의 체제는 어떻게 되면 소수의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이 정말 법대 집단처럼 엄청나게 부패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제정한 종교 축제와 그들의 탐욕과 사치를 위해서 정말 민중들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거절되어지자 그동안 쌓였던 이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무기류를 탈취한 후에 궁궐을 접수하고 왕과 귀족들, 특별히 그들의 분노의 대상이었던 이 수천 명의 성직자들과 이 신부들을 단두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민중들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화하는 가운데 시작되어진 게 바로 뭔가 하면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그 정신이 고스란히 이 프랑스 올림픽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종말까지 세상을 뒤엎으며 흘러갈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프랑스 올림픽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겠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다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뒤에 3절에 보면 1260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남혜경 자매님이 공부했으니까 아시죠? 네. 그 더하여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도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다면 이 모든 단어들은 관용어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용어구. 다시 말해서 이거는 중세 종교 암흑기를 말할 때 언제나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다 같은 거예요. 1260일. 예.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 7장을 보면 작은 뿔이 작잖아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온 세상을 다 지배하여서 당시 그들을 반대하던 유럽의 세 나라를 뿌리채 뽑을 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큰 말을 하면서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백성과 교회가 핍박하는 기간이, 핍박되어 당하는 기간이 바로 뭔가 하면 1260년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 1260일 동안 누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킬까? 이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대쟁투 상권 267페이지를 보면 신구약 성경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신구약 성경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중세 암흑시대의 그 핍박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 예언처럼 이 두 증인이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어냅니다. 근데 그 암흑의 세월 동안에도 버티어낸 이 두 증인이 7절 8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1260일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증거를 마칠 때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중세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은 다니엘서를 보면 나라예요. 어떤 나라가 올라오는데 그런데 1260년에 그 중세 암흑기가 끝날 때쯤 이 두 증인이 신구약 성경이 그 혹독한 중세 암흑기 동안에도 살아남았던 이 성경이 이 짐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시체가 성길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 시체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길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프랑스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정신들을 담겨있는 그 성경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이 계시록 11장에서 요한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소돔, 애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곳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하면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3절에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이때 13절에 보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에 의해서 당시 세상은 세계사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60년이라는 중세 암흑기가 끝나가는 이 18세기 후반에 온 세상을 뒤흔들 만큼 영적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며 등장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누굴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다?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온 세상을 뒤흔든 지진처럼 일어난 사건은 바로 뭐냐 그러면 1789년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세계사의 분기점에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를 읽고 있죠. 15장 챕터가 하나가 다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만 쫙 나옵니다. 근데 당시 이 프랑스를 계시록 11장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와 같다? 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딱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성적 타락과 부도덕을 통해서 멸망당한 노성인데 이 멸망의 죄악들이 다 번진 곳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프랑스의 상태는 소돔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모든 죄를 다 자유롭게 저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고 윤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규정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현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애굽이라는 단어인데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각시대쟁투 26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놓여 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이었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기별을 보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오만하게 말하였다. 그것은 무신론이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무신론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게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다른 국가들,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도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대 계몽주의가 쭉 이제 발달하면서. 근데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국가적으로 무신론을 받아들인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정부가 의회의 결의로서 우리는 무신론을 받아들인 국가라고 선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 파리의 이제 한 주교가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에요. 의회 대표들 앞에서 회중들을 향해서 과거를 참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이 오늘날까지 여러 해 동안 가르쳐 온 것은 어느 점으로 보든지 한갓 종교적 책략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뭔가 책략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역사나 거룩한 진리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다. 이성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해 왔으나 이제 앞으로는 자유와 평등과 도의를 숭배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어떤 그런 기독교의 지도자들조차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사태 속에서 심지어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완전 무신론이 이 프랑스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을 억압해 왔다고 믿고 있는 기독교를 증오하고 모독하는 일이 자행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당시 성경은 프랑스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뭐라고 묘사한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그곳이 바로 프랑스라고 합니다. 이 당시 기독교에 대한 적이 속에서 이 프랑스 혁명 정부가 어떤 법령을 발표하는가 하면 1793년 1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성경 금지령과 종교 행사 금지령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프랑스 내에서는요 교회를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다 금지되어집니다. 법으로 금지되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게 뭐냐 그러면 새로운 신, 이성의 신을 세웁니다. 어떤 한 이제 이 오페라 가수의 무희인데 이 사람을 뭐로 세우는가 하면
우리가 숭배해야 될 이성의 신이라고 이제 딱 하면서 막 의회에서 모든 집회를 열 때마다 이 사람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런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성경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짓밟는 그런 역사가 3년 반 동안 자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대쟁투 상권에 실린 한 글을 읽어보면 심지어 새로운 제도를 통해 임명된 한 승려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만일 당신이 참으로 존재한다면 당신의 모독당한 이름을 위하여 복수해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한번 살아있다면 복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도전한다. 그런데도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격노치 못하는 것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후로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노라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 전에서 펼쳐졌죠.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식을 동성애자들의 광란의 파티로 채우면서 공공연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만일 당신이 참으로 존재한다면 당신의 훼손된 이름을 위해서 한번 복수해 보라고. 우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모독하고 도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당신이 감히 격노치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런 도전적인 외침이 들려오는 행사가 바로 뭔가 하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모독과 저기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올림픽이 바로 무슨 올림픽인가 하면 파리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이게 프랑스 혁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정신적 큰 지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중세 시대가 사라지면서 근대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갈라놓았어요. 그러면서 이 지진의 여파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생산물들이 지금까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가 죽고 사라지고 곰이 죽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표범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속에서 국가는 사라지지만 뭔 사라지지 않는다?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사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무신론 중에 하나인 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거기에 기초하여 탄생되어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이고요. 그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신이 없는 가운데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무엇이다? 진화론이라고. 다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없는 가운데 세상을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고 사회를 설명하는 수많은 철학적 사상들인데, 근데 지금 세상의 모든 교육과 사회의 모든 제도의 기초에는 전부 뭐가 놓여져 있는가 하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혁명 정신,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사상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7,000명이 죽어갔다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수거든요. 또 하나,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지진의 여파 속에서 만들어진 생산물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정말 우리를 좀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건데 성적 자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적 혁명,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소돔의 죄악으로 세상을 뒤덮어버리게 만드는 심리학 사상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천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제 이 정신 분석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본능으로 모든 심리적 상태를 해석하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프로이드의 이론은요, 이게 진짜 엄청난 천재적인 어떤 그런 이제 학자의 이론인데, 융이라고 하는 제자를 거쳐서 어디로 이제 가면 이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데 195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동물학 교수였던 이 알프레드 킨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르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계승해서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학자가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미국 사회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한 보고서를 하나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킨제이 리포트라고 하는 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48년과 195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 보고서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12,000명의 죄수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은 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연구한 보고서에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소개되어져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성적 지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6까지를 쭉 이렇게 표기한 다음에 이성에게 끌리는 사람과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을 분석해내어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차이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지향의 차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발표예요. 더하여서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성적 욕망이 은밀하게 갇혀 있었지만 인간의 행복이 이 성적 자유를 누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킨제이 리포트를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기자 직업을 때려치우고 이런 신념을 전하는 잡지를 발간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휴 해프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행한 잡지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진짜 유명한 잡지였는데요,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이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잡지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대중잡지라고 알고 있지만요,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휴 해프너라는 사람이 킨제이 리포트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신념을 전하는 종교 잡지라고 해요. 즉 이 해프너는 이 신념과 사상이, 다시 말해서 인류를 도덕적 굴레에서 해방시켜서 프랑스 혁명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자유,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적 자유를 누리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념을 위해서 탄생되어진 잡지가 매년 500만 부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그런 부수가 팔려나가면서 세상을 뒤덮었던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잡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념이 마침내 실현되어졌죠. 지금 전 세계에 성적 해방, 성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온 세상엔 온통 포르노가 난무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난무하는가 하면 어린애들까지도 쉽게 자유롭게 이걸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 세계 대축제에 동성애자들이 공공연하게 등장해서 광란춤을 추는 것이 꺼리낌 없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이 없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성이 애독과 같은 무신론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소돔이라고 불릴 만큼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변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130년이 지난 지금 그 성취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정신이 온 세상에 전염병처럼 번져가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게 될 때, 그때 가만히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가? 15절 16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계시록의 9절을 보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보니까 24장로가 하나님 보좌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부르는 찬미가 1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감사하옵나니 옛적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18절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한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무리 이방들이 분노하고 열방들이 하나님을 없다는 무신론을 주장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막 외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진짜 중요한 계시가 하나가 펼쳐지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열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면서 쭉 19절부터 새로운 계시가 펼쳐지는데, 이 새로운 계시는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에서 언약궤가 보이면서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어지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이 우박과 함께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19절인데요. 이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새로운 묵시가 시작되어질 때 이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의 내용은 이 11장부터 12장부터 모든 내용이 종말에 관한 계시인데, 이 종말에 관한 모든 포커스가 무엇과 관련되어지는가 하면 언약궤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십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시의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싸움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으로 사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사단은 어떤 이 책략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도전해 오는가 하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언약을 파괴하고자 하는 방법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도전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온 세상이 무신론적인 자유를 외치면서 타락으로 무너지게 될 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서 막 도전할 때,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삶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고 우리 생활 전반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에 영적 재단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가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작은 교회가 뜨겁게 영적으로 불타오르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후에 3번에 걸친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회칙, 두 번째 회칙, 세 번째 회칙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회칙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2015년에 발표된 일명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회칙인데, 근데 이 내용은 겉으로 보면 환경과 생태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쫙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중심에 보면 이 지구는 인류가 공동의 집으로 생각하면서 이 공동의 집에 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과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 쭉 담겨져 있는 그런 회칙이에요. 쭉 그냥 읽어보면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 먹을 만큼 요리해야 된다, 생태적 회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모색의 실정적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책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의 휴식입니다. 주일의 휴식이 그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어져 나옵니다. 즉 온통 환경 문제로 이슈를 뒤덮다가 갑자기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 주일의 휴식을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일주일에 하루만 강제로 휴식을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탄소 발생량의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대두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요일 휴업령이 저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6월 30일에 국회에서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는 법안을 7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넷 보면 뜨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근로복지를 위한 내용이지만 일요일 휴무를 강제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이 이제 강제되어진다고 하는 건 근로복지라든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지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생태 위기라든가 기후 위기에 대안으로 이게 나오는 것처럼 복지를 위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윤택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일요일마다 모든 사업장을 강제로 휴무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발의한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올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는 전부 다 블루로라고 해서 청교도들이 꾸준히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강제 시행되진 않지만 다 만들어져 있고 그게 발의될 준비를 하고 있는 법안이 바로 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요일 휴업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단초와 계기만 만들어지면 일요일 휴업을 강제하는 법령이 삽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뒤에도 쭉 여러 가지 지금 PPT가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말을 못하지만 더 나누지 못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세상에 몰두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은 착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하나하나 이 마지막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런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우리는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워서 각성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통과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고 정말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지막 말씀 이것만 보고 그 뒤에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종말에 하나님에게서 날 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 회복을 위해 벌이는 운동이 뭐예요? 그 뒤에 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어떤 즐거움을 얻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내면서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안식일을 일컫는가 하면 이 안식일을 일컬어 불편하고 힘든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다? 즐거운 날이고 이 날은 어떤 날이다?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은 십계명 가운데 이 무너진 곳인 이 안식일을 그렇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이 안식일,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지금 이 교회로 넘어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올바르게 그분들을 가이드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